저희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먼저 파일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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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길 바라고요. 참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지금 뭐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주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존스타운이란 마을이에요. 그 마을 위쪽에 한 댐이 있었습니다. 그 댐의 이름은 사우스 폴크라고 하는 댐인데 높이는 22m였고 길이는 284m였습니다. 한 번은 이 지질 조사팀이 이 댐을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댐은 비가 많이 오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 댐 아래에 사는 이 존스타운 주민들은 빨리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경고의 말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코웃음을 쳤어요. 예,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다시 한번 이 조사팀이 또 한번 이 마을에 들려서 사람들에게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지금 이 댐이 붕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속히 피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을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질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살아왔는데 아무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랴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결코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마지막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가 주어진 지 보름이 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런 폭우가 그 마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89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150에서 250mm의 거대한 양의 비가 쏟아 부어진 거예요. 결국 이 댐은 이 거대한 양의 물량을 저수하지 못하고 담수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경고를 무시했던 그 마을에 2,200명의 사람들이 떼죽음을 한꺼번에 당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재난 가운데 가장 거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깨우기 원하셔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1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빨간 글씨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깨어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재림의 기별을 증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의 기별, 깨어나야 할 것에 관한 그러한 기별을 보내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의 기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동안 요한계시록 14장의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은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8절에 제시가 되어 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9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이 삼중 기별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셨는가? 이 교회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주 정신없이 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백성들을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깨우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깨우시냐면 하나님의 이미 기별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고 진리의 빛을 가진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고 그 안에 특별히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정말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열망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김경숙 집사님께서도 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지금 이렇게 쭉 두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립니다. 심판의 때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동시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심판의 때에
복음을 믿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실하게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표현은 이건 미래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과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죠. 근데 심판은 그 전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있게 될 심판으로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것인데,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누가 진정 의인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서 정말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을 빼내서 하늘로 데려가기 원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고대 이 그 중동 이 지방에는 어떤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을 초청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서 잔치 자리에 오게 되면 이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온 모든 손님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혼인식이 거행되면서 이 임금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왔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 보러라는 말이 조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조사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잔치에 왔는지 그리고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이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 없이 제공되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복을 받았어요. 그도 순간적으로 예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입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예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전에 신앙을 열심히 했었지만 중간에 신앙이 희미해져 버렸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린 영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왕년에 정말 열심히 신앙을 했었어, 헌신적으로 했었어,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간신히 출입을 하는 정도지만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정말 예수님께 이런저런 헌신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이 심판의 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복을 지금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 심판이 진행된 때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의의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진정 닮아가면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좀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다 많이 들은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의가 무엇인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공식화해 보겠습니다. 불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가 죄이고 죄가 불법이에요. 그렇다면 불의는 뭐가 되냐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잘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불의가 불법이라면 의는 뭐가 될까요? 앞에 불자를 떼면 됩니다. 의는 바로 법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정의예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란 의미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과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영감의 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18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정의하고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너무도 동일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으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노력,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도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꾸준하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꾸준하게 힘입어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개인적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들을 가려낼 것입니다. 네. 그들은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뽑아내시는가, 누구를 당신의 백성으로 뽑아내시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인을 치시는가,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날마다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삶, 정말 순종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판가름하시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을 친다는 사실에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진행되는 때에 정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빨간 글씨를 좀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등장해요. 네.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계명을 특별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안식일을 성별하여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옷입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을 받을 백성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들이 준행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안식일을 성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해가 지는 때부터서 해가 져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장로교회 모태교인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저와 함께 연결이 되었어요. 이 청년이 저와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온 지 약 2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나와요. 어머니의 반대, 아버지의 반대했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열심히 지금 저희 교회의 말씀을 공부하고 안식일 날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식구들이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게 빨리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해서 제가 시험을 받으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언제냐면 7월 27일이에요.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담을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담을 구하기 벌써 한 2, 3주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식일에 시험이 걸렸는데 정말 고민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마다 형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날짜를 변경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형제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 시험 보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의 타협은 두 번째 타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혹이라도 아이고 한 번 잘해서 열심히 또 교회 봉사하면 되잖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 의문표를 던집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한 번의 타협은 두 번, 세 번 타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네, 우린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청년에게 시험을 보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건 타협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짜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형제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의를 위해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한테 성경을 공부하면서 상담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는 정말 제게 철저히 이 시험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요를 하다시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아멘. 그 순간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보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위로를 했어요. 했더니 그 청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있어도 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아, 아멘. 정말 하나님께 저는 아멘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저희 교인들이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너무도 안식일을 쉽게 보내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너무 가볍게 보내는 거예요. 네, 때로 어떤 행사 있으면 거기 가버리고 예, 때로는 그냥 안식일날 교회를 못 나오고 어떤 행사를 참여해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저희 성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너무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키지 마십시오. 그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바리새인처럼 지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들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더 성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 진행된 때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 이건 안식일을 보다도 성별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409쪽의 말씀이에요. 부자 선지자 409쪽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매주일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거룩한 안식일의 의무를 깨우침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을 순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다. 비록 그들이 뚜렷한 형벌을 받을 만큼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여러분 그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해이해졌다. 어떻게 됐다고요?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바로 처음 세대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열거되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어떤 찔림도 얻게 됐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안식일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생각들이 조금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소홀히 취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심판이 진행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의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때에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세상에서의 심판의 모습이지만 하늘 심판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변호인으로 누구를 선정해 주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을 위한 변호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의의를 옷 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늘 재판정에서의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네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대언자란 말이 무슨 뜻이죠? 대신해서 말해 주는 사람. 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변호사란 뜻이에요. 네. 변호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 법정에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아무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변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아무나 그 사람들을 위한 변호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의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결심하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변호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뭐 이따 아는 내용들입니다만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의 변호사이시고 동시에 재판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법 보셨습니까? 이런 재판 광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완전히 세상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늘 법정은 다릅니다.
나를 위한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하늘 재판장의 재판장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시고 변호를 마치시자마자 재판석에 앉으셔서 뭐라고 선언할 것 같습니까?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이제 그는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심판은 복음입니다. 네. 영감의 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원한 복음은 심판은 영원한 복음의 그 일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굿뉴스,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적합니까? 죄가 많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죄된 기록을 다 들춰낼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춰내는 모든 죄된 기록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눅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사탄이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죄가 끔찍하고 많은지 우리는 그 목록 앞에 압도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가 말한 게 사실이지만 이 죄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날마다 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면서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지 하늘 심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삶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그리고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준행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의인이라고 선포할 것이고 사단의 모든 참소하는 입을 완전히 봉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늘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현재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심판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심판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최대한 순종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되심으로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에 의인으로 선포되어서 하늘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